성경 에베소서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개인이 실천하는 삶을 살지를 다루는 것이고, 그냥 평이하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묵상하고 좀 일일이 그냥 겉면들을 하나하나 제가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보다는 좀 이러한 겉면들을 생각하는데 필요한 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생각할 거리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던져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향기로운 제물이란 단어를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 이게 레위기에서 그 희생제물을 드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여기서 조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번제와 속죄제예요. 근데 이게 이 번제랑 속죄제는 전부 다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드리고 그 고기를 태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두 개가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그 차이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번제와 일단 기본적으로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번제부터 저희가 이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의 행위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불살라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이건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전부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 번제는 이 에베소서의 주제인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제에 가깝죠.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진정한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개인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미 그 자리가 완전히 사망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또 실제적으로 범죄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으로, 몸으로 지은 죄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 이제 속죄제에 보면은,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안 올려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뭔가 죄를 범하거든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은 죄와 타락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참여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이 사람의 상태를, 이 죄와 타락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의 상태를 전적으로 이쪽으로 올려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제시하는 측면은 우리의 지은 죄가 용서되는 측면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이 실천적으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측면을 말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번제로 드려질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제물은 번제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주님의 그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사역, 그것을 바로 번제가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속죄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실제로 실패하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실패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실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타락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합리화를 할 수는 없겠죠. 이 실패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항상 실패하는 그런 부족함 가운데 있잖아요. 이러한 실패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용서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속죄제라고 하는 거는 구속을 상징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이거는 어떤 실천적으로 섭리적으로 이런 거 뭐라고 할까요? 통치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통치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에 보면은 이 레위기 4장 읽어보시면 어디에도 이 향기롭다는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측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실패하는 것을 용서해주는 측면은 그거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치리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덮어주시겠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번제와 흡사한 의미를 가진 성경인 요한복음 13장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가 나간 후에, 이게 아마 유다겠죠?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십자가가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특별히 제가 이제 인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자로서 영광을 얻게 돼요. 인자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죠. 십자가를 통해서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이 십자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님은 이 피조 세계의 모든 문제, 이 첫 번째 피조된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단 말이죠. 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인자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요. 왜냐하면 첫 피조로 인해 생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불명예를 가져온 거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신다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이유는
첫 피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든 것을 했고, 그걸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의 저주와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향기로운 냄새인 거죠.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뻐하셨다는 걸 말이에요.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인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제를 상징하고,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뭐기에 용서를 받는 것일까? 내가 뭐라고? 우리 개인으로서 나가 매일매일 내가 잘못하는 것에서 용서를 받는 일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범죄한다는 뜻은.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주 상태에 우리가 내려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용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번제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속죄제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복음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쭉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죄가 다 용서된다고 그래봤자 아담이에요. 이 인자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자 때문에 영광을 얻고, 그래서 이제 인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 받아봤자 아담인데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하면서 이제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가 전적으로 위치적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죠. 이거 마무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가르침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가르침들은 이 에베소서에서 배워왔던 사실 이 번제이신 예수님을 토대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떠한 생활의 교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용은 이런 이야기 마저 해드리고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은 건,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 모습으로 정의를 해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메시아라는 거죠. 미리 다 소개해드리면, 메시아, 인자, 그 다음에 하늘. 이 세 가지 주제를 좀 유심히 보시면 돼요.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열방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 있죠.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도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시편 2편이죠? 시편 2편을 보면, 제가 이제 한 구절만 해놨는데, 이 시편 2편 읽어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아들을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는 게 시편 2편이죠. 시편 2편은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사역 계획을 이 땅에서 성취시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시편 8편과 이거는 시편 8편인데 이 시편 8편에 대한 해석을 히브리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해주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참 우리 찬송가도 있죠. 이거 시편 8편 찬송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누구죠 여기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거 성경 문맥 보시면 분명히 저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나 인자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본 것처럼 특별히 예수님이 인자로서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인자로서. 인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단지 지상에서 열방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상은 이 문제에 대한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고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성취를 기다리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특별히 여기서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이 열방의 주인은 사실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자리라고 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얻으신 위치이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또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이건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었었다면 부활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동등한 둘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관점, 그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예언, 중요한 예언 중 하나인 인자로서 예언이 시편에 나오고 히브리서 2장에서 해설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영광이 이 땅에 실현되기까지 잠시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다가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아직은 설 수 없다는 게 밝혀지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게 된 거죠. 그리고 잠시간에 이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을 하죠. 주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잠시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후로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인자로서 묘사가 되어 있고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합이란 단어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연합할 수 없어요. 우리 연합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과 사람은 근본이 달라요. 하나님과 사람은 근본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곤충이랑 동물이 섞일 수 없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한 둘째 사람. 우리는 이제 이 둘째 사람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죠. 이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잠시 하늘에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라는 것은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제 교훈은 쉬워요. 이 원리를 실행하시면 돼요. 정말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럼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서 이렇게 열방이 있는데 이렇게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셔서 이렇게 그 분리의 벽을 치고 있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죠. 그래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별되게 살았어야 됐어요.
열방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열방과 구분되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죠. 교회는요. 교회는 세상, 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뚝 솟아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한 구별되어 있어야죠. 왜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은 열방의 우상 숭배와 죄에서 구분되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우뚝 서 있는 그런 승리의 어떤 군대와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답게 사시면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하게 못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들은 세상의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는 거죠. 저희와 함께,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과 함께 섞이지 말라라고. 이런 완전한 복음으로 구별된 우리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좋죠. 에베소서 5장도요. 이번에는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딱 세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세 가지만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뭔가가 결여된 상태로 주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착하긴 한데 의롭지 못하고, 의롭긴 한데 선하지 못하고, 진실치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곡된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빛은 주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시해주고, 빛은 어두움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밝게 비추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만들어줘요. 선이 행해야 되는 부분, 의롭게 행해야 되는 부분, 진실하게 행해야 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죠. 뭐 자세히 이런 생활적인 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런 것들은 항상 마음속에 말씀 보시면서 그 순종해 나가시려고 하시면 다 쉽게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어둠 속에서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책망받는 모든 것들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이 빛으로 나타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착함, 의로움, 진실함 모든 문제에 있어서 빛으로 나타나고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고 말을 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났고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 구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뭐 성경에 정확히 이 구절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외부소설을 참 이렇게 오랫동안 봐오면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의미하는 장면이죠. 그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여자의 부활과는 달라요. 그때는 그건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것이고 말씀이 아니라 몸을 접촉해 주셔서 그가 살아나거든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말씀으로 잠자는 자를 깨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 완전한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에 있었어도 이 완전한 빛을 가지고 사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둠 가운데 잠자는 자처럼 살고 있었어요. 이건 참으로 이스라엘의 상태죠.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아주 부분적인 빛만 받고 있었고, 실제로 깨어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망의 어둠 속에서 갇혀져 있던 모든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게 돼요. 이 얘기는 엄청난 얘기를 하나 해주고 있어요. 율법이나 인간이 만드는 규례는 이 복음에서 나오는 이 찬란한 빛보다 더 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간다든지 어떤 교회들이 만드는 어떤 규칙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사실상 복음에서 제시하는 삶의 원칙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삶의 원칙을 갖고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났고 빛 가운데 있으면 그 빛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부분을 지도해 주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빛을 따르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 하라고 말해주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빛을 따르시는 법을 모르셔서 그럴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 부분까지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하심으로 우리의 빛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이런 단어들 너무 확고하죠?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류만 좀 잡아드릴게요. 1번. 교회에서 시키는 것이 주의 뜻이다, 이런 거 없어요. 스스로 주의하고 스스로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초자연적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우리는 우린과 둠밈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도받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위치, 그 사망의 어둠 가운데 하다못해 구원받았을지라도 잠자는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돼서 하늘 높이 우뚝 서 있는 교회의 모든 입장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남들한테 해달라고 하길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시고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저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형제님들보다 아마 밝은 빛을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제가 우리 형제님들 각각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많이 말하지 않아요. 저랑 같이 교제해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더 높은 빛과 더 환한 빛으로 스스로 와야 돼요. 저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본인이 빛 가운데 오지 못하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부족하면 잘못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더 온전한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민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목사님한테 찾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빛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제안을 해줄 수 있지만 그들의 말이 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마치 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비췄고, 우리가 현재 위치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온 자리, 그 자리에 대한 계시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줘요. 모든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 그럼 복음이 우리를 유대인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다든지, 유대인보다 더 종교적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설마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살게끔 할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이상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단 말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 이제 개인적인 간증인데, 교회 안에서 제가 뜻하고 제가 바라는 것들이 바로 주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성별에 오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만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선명한 분별을 얻은 거죠. 오랜 세월 동안 고난받고 하나님 말씀 탐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찾아왔던 그런 답들이죠. 그렇게 돼요, 사람이. 먼저 여러분 당장 자기 앞에 놓인 사소한 문제부터 분별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밥상머리에서 불만이 많은지부터 분별해 보세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교회 이상도 분별하실 수가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다 더 많은 것들을 분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죠. 이렇게 성령이, 교회는 제가 4장에서 말했다시피 은사중심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직분중심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예배 형식도 성령님을 통해 나오는 기쁨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런 건 교회 이상이에요. 사실 저희 교회도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 이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형제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많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올수록 교회가 정말로 그 생명력과 그 생명의 누림이 정말 많아지는 건데, 이거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리적으로 탄탄하냐랑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개인이 성령의 기쁨으로 넘쳐나고 더 많은 한두 명의 사람조차 그러기가 적은 우리 교회에서 사실 몇 명이 더 그렇게 된다면 더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교회는 은사, 직분 중심에서 이제 봉사의 역할을 주고 이제 그냥 의무로서 수행을 하죠. 똑같아요. 이거 그 사역에 있어서 직분 중심이 아니라 은사 중심인 거랑 똑같아요. 찬송이 안 나오는데 왜 굳이 찬송가를 부르세요? 안 부르셔도 돼요, 그럴 때는. 찬미가 안 나오는데 뭘 찬미를 하려고 해요? 간증할 게 없는데 뭘 간증하려고 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쁨이 없는데 뭘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야지만 기쁨이 흘러나오고 자연스럽게 예배라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 사람의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갔어요.
스데반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과는 다른 길을 갔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구별된 길을 감으로써, 꼭 구별이라는 게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막 엄청나게 거룩한 수도인들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신과 반대되는 참된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별이거든요. 우리가 뭐 이게 거룩한 종교인인 척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일상생활하고 직업생활을 하고 그런데 똑같이 살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이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구별된 자로서의 삶의 원칙,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 세상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온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스데반은 세상의 정신과 반대로 살았고,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었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뭘 받나요, 지금? 하늘의 영광스러운 진리가 눈에 보이죠.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실래요? 제가 만약에 저도 어떤 점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많진 않은데 사실 그런 적 거의 없긴 한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뭘 배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성령 충만해 본 적이 없다면 이런 부분들을 절대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거는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학습을 한다고 해서 뭐 책을 본다든지 뭐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에베소서에서 지금까지 말한 게 뭘까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에베소서 전체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정말로 여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교제와 교통의 기쁨, 예배의 기쁨은 생겨요. 현실적으로 아직도 우리 모임도 그러지 못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절대 저런 봉사나 역할이나 어떤 의무를 주지 않죠. 왜냐면 저런 것들은 전부 은사 중심, 성령 중심, 제가 말해왔던 성경적인 하나됨의 원리를 전부 다 깨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하나됨은 이렇게 하면 파괴돼요. 이렇게 돼야 하나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모두 개인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져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 충만함이 흘러갈 수 있구나. 몸에서 각 마디가 연합하고 상합하여 그 지체를 타고 흘러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개인의 충만이 교회 충만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이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를 탓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힘이 없어.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일단 하나됨이 깨지면 이 교회는 사실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됨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하나됨이 깨진 교회는 하나됨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 하나됨으로 돌아오려면 그 교회는 자신들이 그동안 세워온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됨을, 주님을 진실로 찾는 개인들이 찾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위치를 나타낸다라고 말을 하죠.
아내는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자신의 모든 거를 부인하고 희생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였고 주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최종적으로 나타내시길 원하고 그때까지 교회를 빚어나가고 계세요. 이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가 신부로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주님,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나의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그 혼인잔치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한 주님께서도 그날을 위해서 항상 교회를 위하신다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8장 같은 데서도 이런 진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은 조금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도 항상 나와도 몇 번 했던 얘기지만 이제 신랑이시자 그 영광의 어떤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는 신부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후사로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하늘 길을 가고 있죠. 우리는 신부는 언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신부는 신랑만을 정말 바라볼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신랑만을 바라보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게끔 성령님께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잖아요. 우리의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는 마음속에 신랑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떤 점에서는. 왜냐하면 신랑을 생각해야 되는 그 자리에 단순히 세상적인 거, 악한 것만 생각한다기보다는 율법이나 이런 잘못된 방식의 삶, 잘못된 방식의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를 따지는 삶은 신랑에게 매료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고민의 가운데 항상 침륜해서 살지 않도록 우리는 완벽하게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완벽하게 부르심 받아서 내 자신의 어떠함을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내 자신의 어떠함은 더 이상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사실 신랑을 향해 나의 모든 시선을 둘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되는 정말 참다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신랑이 이제 신부가 하늘길 오는 동안에 항상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지금 에베소서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에베소서 5장은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그 생활적인 부분에 뿌리가 되는 생각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6장 하나 남았는데 6장까지 마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